반드시 구분해야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겨울이 오면은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붕어빵입니다. 저는 이 붕어빵을 너무나도 좋아하는데요.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 딱 1년 전쯤 이 정발산으로 이사를 왔거든요. 제가 정발산으로 이사 오면서 집 주위를 산책하면서 바로 찾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붕어빵집입니다. 요즘에는 이 붕어빵집이 집 근처에 있다 그러면 붕세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집 근처에 붕어빵집이 2군데나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역세권은 아니지만 붕세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좋은데요. 중학교 2학년 때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학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학원 바로 앞에 문 바로 앞에 붕어빵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붕어빵을 얼마나 좋아했냐면요. 물론 지금도 좋아하지만요. 네. 붕어빵을 좋아하는데요. 저는 이제 학원을 끝나고 나서 붕어빵집에 들른 것이 아니라 그 학원에 쉬는 시간마다 가서 붕어빵집에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학원에 한 번 가면 쉬는 시간이 한 2-3번 정도 되거든요. 그때마다 붕어빵집에 가서 이 붕어빵을 사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붕어빵집 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도 나중에 아저씨처럼 붕어빵 장사하고 싶어요. 붕어빵 장사하면은 너무나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들은 아저씨의 그 씁쓸한 표정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아저씨는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야, 너 저기 학원 다니지? 더 열심히 공부해서 너는 좋은 대학 가야지. 더 공부 열심히 해서 이 붕어빵집보다 훨씬 더 귀하고 좋은 일을 해야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저씨께서 저에게 이렇게 씁쓸하게 말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요, 우리 사회에는 직업에 귀천이 있다고 여기는 사회적인 암시가 은연중에 깔려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좋은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재능을 발견합니다. 이 좋은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직업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생의 본분으로, 우리의 생의 목적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좋은 직업을 가지지 않으면은 실패한 것일까요? 이거는 이런 얘기는 조금 세속적인 것 같으니까, 그렇다면 기독교인으로서 직업은 귀천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조금 더 성경적인 대답이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너머의 신앙적인 태도를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직업을 가져서 일을 하거나 어떠한 이 일을 감당할 때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구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있어서 반드시 구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나서, 이 성경의 이름대로 요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당시의 선지자는요, 내가 선지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소수의 사람들이 누리는 어떤 특권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선지자가 되었죠. 소수의 사람들이 되니 이 선지자가 되는 특권, 엄청난 가문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니 이 누구나 한 번쯤은 선지자가 되는 꿈을 꾸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예언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왕이나 정치 지도자들 또 국민들에게 이야기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얼마나 많은 존경을 받았겠습니까? 이 선지자가 되는 특권을 오늘 요나가 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요나는 선지자감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선택을 보면요, 먼저 자신을 귀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서 요나는 분명 하나님을 열렬하게 사랑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요나는 분명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요나는 말씀과 기도 생활을 철저하게 실천하는 그러한 인물이었음에 틀림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 선지자가 된 기쁨,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된 기쁨과 감격 얼마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너는 니느웨로 가거라. 니느웨로 가서 나의 말씀을 전하거라. 요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나는 하나님 그러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단번에 노, 하나님 죄송합니다, 거절했다는 겁니다. 요나가 왜 니느웨 행을 거절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손해보는 길이기 때문이죠. 뭔가 내 이익과 이 수지타산에 맞지 않으니까 니느웨로 가는 게 꺼려지는 겁니다. 결국에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시스 행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다시스 행은 요나가 원하던 길이었습니다. 이 요나가 다시스 행을 가면서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이제부터 선지자를 안 해도 괜찮다. 선지자지 내려놔도 괜찮다. 이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요나는 다시스행으로 갑니다. 그런데 선지자 직분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직분인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실 리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시스행에 탄 그 요나, 그 배 주위로 폭풍우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거의 배가 산산조각 나기 이르기까지 몰아붙이셨습니다. 배의 선원들은 우왕좌왕합니다. 원래 이런 바다가 아닌데 갑자기 폭풍우가 불고 배가 가라앉게 생겼다. 분명 문제의 원인이 있을 거다. 그 문제의 원인을 찾다가 보니 이 배의 선원들과 사람들의 시선은 모두 요나에게 쏠렸습니다. 이제 요나를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재앙이 당신으로부터 온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일이냐? 당신은 어디서 온 누구냐? 당신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 이 추궁에 있어서 요나는 오늘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요나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1장 9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아멘. 요나는 지금 하나님께 혼나고 나서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지,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지, 내가 그걸 잊고 있었구나,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선지자지 내가 내려놓고 싶다고 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아니었구나, 이 선지자직은 단순히 직업이 아니었구나, 이거를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제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를 선지자로 부르신 것, 우리는 그것을 직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소명, 부르심이죠. 영어로는 콜링입니다. 우리 모두도 요나와 같이 하나님께 소명을 입은 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소명이 무엇입니까? 이 미국의 목회자요, 이 신학자인 제러드 시처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직업은 우리의 먹고 사는 일에 초점을 맞춘 것이지만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정말로 그렇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이 직업과 소명을 반드시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이 직업처럼 바꾸거나 우리가 때려치우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이 좋을 때는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하나님 잠시만 내려놓겠습니다. 그 소명 앞에서 잠시만 눈을 감겠습니다. 오늘 요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부르심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직업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원대한 소명의 순수성을 이 직업이라는 껍질에 과대포장해서 어쩌면 우리는 직업 자체를 소명으로 의식해서 우상화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직업은 소명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직업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직업을 우상화해서 그 직업을 통해서 내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일만 초점 맞추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직업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직업을 우리의 생의 목적으로 삼는 그 삶의 태도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직업은 수단입니다. 우리는 그 직업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영원한 목적을 이루는 것, 이것이 성도의 인생인 줄을 믿습니다.
저는 고등부를 맡고 있습니다. 이 고등부 학생들에게 종종 물어봅니다. 너는 왜 공부를 하려고 하니? 너는 왜 대학 가려고 하니? 그럼 아이들이 거의 절반 이상 가까운 학생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안정적으로 살 수 있잖아요. 잘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들 공부하고 대학 가야지. 학생의 본분이니 최선을 다해야지. 그런데 공부가, 입시가 너희들의 목적이 아니란다. 공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너희들 대학 가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더 확장할 수 있을지 연구해야 되는 거야. 너희들 직장 가서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지 고민하는 거야. 이게 소명받은 자들의 인생이란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러한 권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에게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권면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마인드로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앞서 얘기했지만 붕어빵을 팔아도요, 아무리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하찮은 일을 해도요,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다면요, 우리는 그 일들이 과연 실패한 일이라고 단정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소명을 이루어 간다면요. 반대로 아무리 잘 나가는 이 사자 직업을 가진 이 사람들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소명을 거부한다면은 오늘 다시스로 가는 요나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소명자입니다. 직업에 귀천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있어서 소명대로 살아가느냐, 소명대로 살아가지 않느냐, 이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중요한 물음입니다. 저는 늘 이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 1문 1답을 기억하려고 무진장 애씁니다. 여러분 이 세례 받으실 때 이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 1문 1답 다들 기억하시죠? 1문 질문 이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인 줄을 믿습니다. 가장 귀한 소명인 줄을 믿습니다. 이제 예배가 끝나면은 이제 오늘 잠시 쉼을 누리고 내일 다시 우리는 일터로 돌아갑니다. 삶의 여러 모양으로 감당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소명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